누가복음 1장 예수 소개 저술의 방법과 목적. 우리 중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이며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존경하는 데오빌로 귀하께 저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이미 들으신 일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천사의 세례 요한 탄생 예고.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며 흠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엘리사벳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이 전례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향단 오른쪽에 섰다. 사가랴는 그를 보고 놀라 두려움에 쌓였다.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가 주 앞에서 큰 사람이 되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리라.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로운 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위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였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어떻게 제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자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보라, 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때가 되면 나의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였다. 사가랴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음을 알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직무의 날을 마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여 5개월 동안 숨어 지내면서 생각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보사 내게 자식을 주심으로 지난날 동안 모든 사람에게 받은 수치를 씻어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탄생 예언. 그 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보내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은총을 받은 이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였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이 인사가 무슨 뜻인지 생각하였다.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리리라.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시리라.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였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네 위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러므로 탄생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이임에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이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하였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리이다 하자 천사가 떠났다.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그 후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급히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녀의 태중에서 아기가 뛰어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이여 당신의 태중의 아기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나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참으로 당신이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의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어놉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였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구주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이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심이로다. 보라, 참으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복되다 하리라. 전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의 긍휼이 대대에 이어지리로다. 그분이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도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를 불리셨으나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와주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영원하리라 하였다. 마리아는 3개월 동안 그녀와 함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세례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이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과 친척들은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였다. 그리고 8일이 되어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그 아기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자 그들이 말하기를 너의 친척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였다. 그들이 아기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 것인지 손짓으로 물었다. 이에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그들은 모두 놀랐다. 그러자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였으며 이 소문이 온 유대 산골까지 두루 퍼져나갔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모두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말하기를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인물이 될까 하였으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였기 때문이었다. 사가랴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함.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여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백성을 돌보사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하여 그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이것은 예로부터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이요. 우리 조상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되어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살며 의를 행하고 모든 날을 섬기는 것이다. 아가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며 주를 앞서 그의 길을 준비하리라. 그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주리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였다. 그 아기는 성장하여 영이 강건해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2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때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의 모든 거주민은 호적 등록을 하라 하였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실시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위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라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위해 갈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산할 날이 되어 맏아들을 낳았다. 그 아기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이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림. 그 부근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둘러 비추자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하였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는 너희를 위한 표적이니라.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사가 그의 천군과 함께 나타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고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급히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자 목자들이 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였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천사들이 말한 것이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심.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 8일이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것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날이 되었을 때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주의 율법에 처음 난 남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주께 드리라라고 한 그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시기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을 바쳐야 한다라고 한 명령대로 하려는 것이었다. 시므온의 찬송.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자가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위로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성령께서 그의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예언이 있었다. 시므온이 성령에게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놓아 평안히 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 앞에 준비하신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빛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하였다. 그의 부모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 아기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사람들에게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또 칼이 주의 마음을 찌르듯 하여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안나의 감사. 또 안나라는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는 결혼하여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관하여 선포했다. 예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절기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나 부모는 그것을 몰랐다. 그가 일행 가운데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자 가운데서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의 말을 듣는 자들이 다 그의 지혜와 답변에 놀라워하였다.
그 부모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고 그의 어머니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지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3장 예비되는 주의 길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 디베리오 카이사르가 통치한 지 15년째가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요한이 요단강 근처 여러 지방을 다니며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하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들어 올려지며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다. 요한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꾸짖어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하였다. 그러자 무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이 대답하기를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이와 같이 하라 하였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이 정해진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강요하고 거두지 말라 하였다. 군인들도 나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이 남을 강탈하거나 이유 없이 남을 고발하지 말고 너희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 하였다.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언. 백성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마음에 생각하였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며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였다. 요한은 또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 모든 것에 또 한 가지 악을 더하였는데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께서 친히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 되셨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며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이며 그 위는 맏다시며 그 위는 레위이며 그 위는 멜기이며 그 위는 얀나이며 그 위는 요셉이며 그 위는 마따디아이며 그 위는 아모스이며 그 위는 나훔이며 그 위는 에슬리이며 그 위는 낫게이며 그 위는 마아시며 그 위는 마따디아이며 그 위는 서머인이며 그 위는 요색이며 그 위는 요다이며 그 위는 요하난이며 그 위는 레사이며 그 위는 스룹바벨이며 그 위는 스알디엘이며 그 위는 네리이며 그 위는 멜기이며 그 위는 앗디이며 그 위는 고삼이며 그 위는 엘마담이며
그 위는 에르이며 그 위는 예수이며 그 위는 엘리에서이며 그 위는 요림이며 그 위는 맏다시며 그 위는 레위이며 그 위는 시므온이며 그 위는 유다이며 그 위는 요셉이며 그 위는 요남이며 그 위는 엘리야김이며 그 위는 멜레아이며 그 위는 맨나이며 그 위는 맏다다이며 그 위는 나단이며 그 위는 다윗이며 그 위는 이새이며 그 위는 오벳이며 그 위는 보아스이며 그 위는 살몬이며 그 위는 나손이며 그 위는 아미나답이며 그 위는 아니이며 그 위는 헤스론이며 그 위는 베레스이며 그 위는 유다이며 그 위는 야곱이며 그 위는 이삭이며 그 위는 아브라함이며 그 위는 데라이며 그 위는 나홀이며 그 위는 스룩이며 그 위는 르우이며 그 위는 벨렉이며 그 위는 헤버이며 그 위는 살라이며 그 위는 가이난이며 그 위는 아박사시며 그 위는 셈이며 그 위는 노아이며 그 위는 레멕이며 그 위는 무드셀라이며 그 위는 에녹이며 그 위는 야렛이며 그 위는 마할랄렐이며 그 위는 가이난이며 그 위는 에노스이며 그 위는 셋이며 그 위는 아담이며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4장 예수께서 시험받음.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시자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그분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몹시 시장하셨다. 마귀가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또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주어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겨라 하셨다. 또 다시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다음 기회를 엿보며 그분을 떠났다. 갈릴리 사역의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가시자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분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송하였다. 고향에서 배척당함. 예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나셨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들이니 책을 펴 이렇게 쓰인 곳을 찾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셨다. 그리고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자들이 모두 그분께 주목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들을 때 이루어졌다 하시니 모두가 그 증언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예로 들어 너희가 들은 일 곧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이 고향에서도 하라 하리라 말씀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어떤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느니라.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누구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시자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여 일어나 마을 밖으로 그분을 쫓아내어 그 마을이 건설될 때 생긴 그 언덕의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 귀신을 쫓아냄 갈릴리 가버나움 마을로 내려가셨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듣는 사람이 다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셨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면서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한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놀라며 말하기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가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니 귀신들이 나가지 않느냐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주변에 퍼졌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고침.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에 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자 열이 내리고 그녀가 일어나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며 많은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는 그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회당의 복음 전파. 날이 밝자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다가 만나자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붙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유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